우리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세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신앙의 1세대를 지나서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도 뭐 2대, 3대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안주 노예 소속 교회들도 많은 경우 지금 은퇴를 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세상 말로 뒷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세월이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교회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져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뭐 주일학교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라고들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왜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이 여호수아 끝자락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오늘 1절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어요. 그 복임으로 와가지고 이 복임이라는 뜻 자체가 저 뒤에 가보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우쳐 줍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통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횃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 쪼갠 고기 사이로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있었고 졸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어긴 사람이 쪼갠 고기처럼 잘라진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만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행하시되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쪼개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한다?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의지, 작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우리가 앞선 1장에서 어제 새벽에도 묵상해 봤던 것처럼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많은 성읍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경 뭐라고 하냐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런 말들이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결심하고 심지어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지파를 몰아내는 거꾸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진단할 때에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히어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액션, 즉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죠. 너 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히어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 듣는다라는 말 자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샤마라는 말은 경청한다라 그랬죠. 왜? 경청해야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샤마가 경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이라는 관계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믿고 그렇게 따라와 주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내버려 둘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한번 앞에 2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보니까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9절 보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앞에 있어서 쭉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8절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니 쭉 요하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자,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세대가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 어제도 우리 저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금갑순 씨, 우리 금갑순 성도님이라 합시다. 금갑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녀적에 예수 믿고 결혼해서 정말 중매로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하면 저 안 믿는 저 남편을 내가 구원하리라, 전도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웬걸 남편이 너무 완강하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대인데 근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게 하지도 못하고 방해하고 이런 어떤 암울한 세대를 지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나누는데 자식이 4명인데요. 자식이 4명인데 1남 3녀인데 그 자식 4명 그 누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래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자기만큼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노라고 그 노년에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제도 얘기 나누는데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억되는 게 아니죠.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즈음에 결국 저 영국의 수상 벨보라는 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는 그런 벨보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약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5만 명 정도. 근데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지역에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된 그런 근거가 되었죠. 지금은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 또 1,000만 명 정도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데요. 어찌하든 그렇게 해서 결국 회복이 되어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한마디 말하면 자녀들을 향한 가정교육, 이걸 보통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러거든요. 결국 그건 뭡니까? 그냥 지식 전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오늘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양육하는 겁니다. 이 양육의 교육의 내용이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이잖아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셔마 교육을 통하여서 자녀들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어떤 또는 학가다 또는 하브르타 이런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지고 전 세계에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대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때? 알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폭김, 오늘 폭김인데 이 폭김에서 뭐였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한테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이 울었다. 제가 어제 난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죠.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지 아냐? 회개와 후회,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까지는 똑같아. 근데 회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단, 즉 액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면 후회라는 것은 그냥 울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결단과 회개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울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울으면서 그치지 않냐고 회개했더라면 이들의 후세대에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350여 년의 세월 동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때문에 나타나는 그 암흑기가 사사시대인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언약을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복임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복임은 어디인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믿음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자녀일 때는 그냥 좋아서 귀여워서 이뻐서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상투 잡고 할아버지 상투 잡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가 타협하고, 야 그래 너 중간고사니까 너 기말고사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런 한마디 때문에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살았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타협하며 살았어.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타협하는 신앙을 타협하다 보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당장에는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거쳐나가면서 그동안 적당히 타협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코로나의 근원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회사에 쫓겨날까 봐 교회 다닌다는 소리조차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찌하든 우리들은 어때?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둘째는 복음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눈물은 그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요, 결국 결단의 눈물이요, 자녀 세대를 향해서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싹이 나서 자라는 걸 보니까 참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모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그 모범이 어떻게 돼요? 전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제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했던 일은 결국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눈물로 울음에 그쳐 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죽어간 다음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신앙의 계보가 멈춰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어때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계보가 연결되지 못하고 멈춰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는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저렇게 일하셔서, 그래서 그 내용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결단과 그런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결단이 있다면 이제는 어때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자꾸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15절 오늘 내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갈래 길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길은 어때요? 세상을 닮아가는 다른 세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절제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분의 모습을 보이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얄짤없어 세상 말로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자녀들도 어때요? 맞다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로 주님 내가 먼저 복음의 눈물이 복음의 회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미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귀한 아침의 결단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